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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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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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의 주님, 대림절 주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탄생을 예비하고 또 예언하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따른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귀한 삶에 동참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 좋은 예배, 행복한 예배, 그리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방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랑이고 의심 누름 걱정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하 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24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은 그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새벽송을 도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예전에는 새벽송을 도르면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송을 돌 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러분 새벽송 돌아보신 분 돌아봤어요? 어떻든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춥죠. 네, 춥습니다. 새벽송을 돌다 보면 교회마다 만나요. 그런 거 봤나요? 지나가다 만나봤어요? 막 놀고 그러지 않던가요? 쌩하고 지나가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송을 돌면 교회마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막 또 소리 지르고 막 놀고 막 거기서 또 한동안 안 가요. 서로 노느라고. 그러다가 또 움직이고 또 그러다가 마음 맞으면 같이 놀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주의가 돼가면서 이제 새벽송을 돌 때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이제는 좀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한두 번의 어떠한 민원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송을 도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그렇게 한 2곡 정도를 부르고요. 선창을 합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역자분들이 선창을 해요. 노래가 다 끝나면. 뭐라고 하죠? 새벽송 돌아봤다며. 안 해봤어요? 해봤다며.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요? 그냥 와요? 왜 날 쳐다보지? 안 했구나. 찬양이 끝나면 거기서 한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네, 그거를 외칩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그 기쁜 소식이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 중에 기쁜 소식 그리고 평화로운 소식이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럼 어느 교회마다 새벽송을 돌 때 항상 이 말씀 구절을 선포를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예,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사복음서가 어디죠? 아시는 분 사복음서? 예, 요한 공관복음. 자, 시작. 자, 다시요. 야,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자. 공관복음.
공통된 관심사를 적어놓은 성경.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예요. 요건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 네, 사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 이 마태와 누가만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기록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핍박받은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가사에 보면 저 늘밖에 해잖아요. 동방박사 3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것이 가사를 제가 일부러 바꿨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가 갖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면 이 사람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없습니다.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항상 뭘 드렸다? 뭐요? 나 잘못 들었어 지금. 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옳지 않고요. 그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야 너희 가운데 그 유다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이제 별을 따라가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 마태는 어떠한 중심으로 했냐면 핍박받는 예수님, 헤롯이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어떤 학살의 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내용을 써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누가는 누굴까? 제자인데 누가는 누구냐고. 직업이 의사예요. 네, 바울 주변을 맴돌며 함께했던 이제 의사인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좀 다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가는 이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는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목자들, 자 시대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임에도 부모님의 양을 갖고 나가서 목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때의 목자들, 여기 보면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죠? 저들밖이에요.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주인에게 양을 위임받아서 그 주인의 양을 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는 사람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시간에 이들은 양을 쳐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과 똑같은
그 전 세계에 인종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인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누구죠? 흑인들. 네, 흑인들은 주인이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예배 드리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그 예배당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왜?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늘 밖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노예, 종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주인의 그 어떠한 유대인들의 삶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인원 체크한다고, 인구 조사한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그때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그때에 이들은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자기네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 들 밖에서 이들이 인원 체크할 때, 인구조사를 하러 나아갈 때 이들 대신 양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봤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해 봤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한테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온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온 백성이 이스라엘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 민족을 얘기해요. 전 민족.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을 준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쁨인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야 너한테 기쁨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건데 너희만 기쁜 게 아니라 너희 지역만 기쁜 게 아니라 온 세대가 다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것일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소외받았어.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나타나갖고 너한테 좋은 소식을 주겠대.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뭐니? 자, 다시 종들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 그러면 뭘까요? 그렇죠. 해방이죠. 해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론적 사역이에요. 그죠? 뭐예요? 자유를 주시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줄 거다. 여러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근데 사실적으로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이곳에 가지 않아도 돼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도 남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러 갈 때 와이프가 여자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걸 가갖고 남자는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여자는 참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남자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는 14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 때는 항상 전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올라와갖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등록을 하려면 자기 고향에 가갖고 등록을 하는 것처럼 멀리 살아도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14년에 한 번씩 항상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가 등록을 하고 갔어야 돼요. 딱 그때가 된 거죠. 근데 왜 이때 당시에 이 로마법에 의해서 여자가 호적하러 갈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으면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된다? 돌 맞아 죽습니다. 자,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여기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인구조사하러, 호적조사하러 가지 않는다면 이 여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라는 많은 혹자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마리아가 안 가도 되는 곳을 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것을 요셉이 데리고 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던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어찌 보면은 마리아는 혼자서 자기 고향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언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예언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적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소식을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 없고 좋은 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울증과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울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언을 해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존 카시오프 교수는요, 인생과 사회심리학 저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은 사회 현상이며 질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외로움은 감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감기처럼 전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교수님이요,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를 시작하는데 1983년도에 한 마을에 주민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그 마을에 어떠한 그런 조사들을 했대요. 감정 조사들을. 근데 2년 동안 감정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갖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2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 감정적 우울을 전달해주는 상황이 많아지더래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약 53% 정도가 2년에 한 번씩 조사했을 때 그 전파되는 확률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빗대어 봤을 때 뭐냐면 우리는 감정이 안 좋은 것, 상황이 안 좋은 것, 우울에 처해져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로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받는다. 전파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의 우울이 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우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영적 전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울증이 있는 상태, 여러분 사람들마다 영적인 이 레벨이 있습니다. 영적인 레벨. 우리 그 세영이하고 찬미의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의 성격적 레벨. 그래갖고 누가 이 성격으로 이기냐 이게 아니라 영적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적 강함.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그 상대편이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나의 영에 딸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울이 조금 강해요. 우울이 강해요.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교수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다시 연구하는데요. 반대편으로 좋은 느낌, 행복한 마음 이것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약 15.3%씩 증가하더래요. 전파되더래요. 그만큼 약해요. 여러분들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울이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나보다 영이 세고 감정적으로 강한 밝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확 끌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셔야지 나보다 약한 사람들 혹은 나와 같은 동급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으실 거예요. 뭐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니겠지만 내가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다운되고 어려워하는 처지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우울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것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좋은 소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뭐냐면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천사들은 굳이고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찾아갔을까? 자,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요, 사람들마다 이 느낌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을 누군가한테 전해줬을 때 이 좋은 소식이 정말 좋고 정말 기쁘고 벅차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 좋은 소식을 제사장이나 정말 유대인들의 잘 사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마태복음 해보세요. 헤롯에게 지금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헤롯이 어때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반응이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은 엄청난 큰 거예요. 엄청난 큰 거예요. 본인들의 구원적 사역,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가 자기를 해방시켜 줄 거라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이들을 했습니다. 목자를 타켓으로 했어요. 이들은 기동성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던가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참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오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교회 오면 힘들어. 말들이 많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늘 나를 힘들게 해. 불행해요. 교회 오면 나에게 아픔을 줘. 교회 오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나를 계속 쑤셔. 나를 지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 자체가 교회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었냐? 그것이 좋은 소식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힘들고 교회 와갖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 보니 우리는 밖에 나가갖고 그것이 몸으로 티가 나요. 사람들한테 교회가 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티를 내고 삽니다. 교회는 밖에 있는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좋은 소식을 듣는 거고 회복되는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기쁨이 되는 곳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가면은 회복될 것 같아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우리는 밖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또 찔러요. 넌 왜 이렇게 못 왔니? 넌 왜 그러니? 아니, 못 왔으니까 왔지. 어려우니까 왔죠. 힘드니까 왔죠. 좌절스러우니까 왔죠. 왜? 회복되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고지고대 또 하나씩 찍어갖고 얘기해요. 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뭐리건. 네. 그러니 이들이 교회 와갖고 버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안 돼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왜? 본인 안에서 기쁨이 없는데.
좋은 소식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영이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정말 얘가 막 너무 좋아. 그냥 막 희식희식대고 웃어.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미치. 저 왜 저래? 그래요? 아니면 야, 도대체 너 뭔데? 뭐? 아니야. 안 할래. 얘기 안 할래. 그럼 그래? 그러고 말아요? 계속 째서 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늘 우울해, 늘 꿀꿀해, 늘 불행해. 교회 갔다 온다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변함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갖다 디밀어도 지역사회잖아요. 지역사회잖아요. 우리 정민 양이 전도지를 줬어. 그리고 예수님을 막 증거했어. 그때만 예수님 좋아요. 그리고 평일에 막 다니면서는 몰라.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좋은 소식이어야 되고 기쁜 소식이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거지 어렵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1년 동안 삶에서 찌들고 또는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소식을 듣고 회복되시길 바라요. 위로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목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로자,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대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만약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멸시받던 사회의 변방에서 살던 인생인 목자들에게 전했다면 천사들이 그렇게 멸시받고 힘들고 그 변방에 살던 목자들에게 전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약의 어떠한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전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예언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큰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이요? 1절부터 3절이요.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천사들이 멸시받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굳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 좋은 소식을 전한 이유. 그래서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12월 달에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겁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축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지를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각 이웃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한 자들에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많아요. 어디에? 돈, 재물, 문화, 권력, 학력, 예? 자기의 욕정, 욕망, 이거에 포로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메시지 전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포로된 사람들, 이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갇힌 자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 혹은 세상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보면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담대하게 그들을 선포해 주세요. 그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난다. 여섯 번째, 보복의 날의 선포. 억울한 사람들에게 보복해 주시겠다. 내가 너 알아. 내가 여태까지 너의 힘든 거 알아. 내가 여태까지 너 힘들고 좌절스럽고 어려웠던 거 알아.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뭐예요? 슬픈 자에게 뭘 준다? 위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 대신 화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제 대신 화관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좌절스러웠을 때 막 비탄하고 통탄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봤죠. 막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옷을 확 찢어갖고 막 비탄해하고 통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갔을 때 어떻게 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재를 만들어갖고 그걸 머리에다 뿌려요. 너무 힘든, 이 옷 찢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 재를 자기 머리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탄스러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래요? 제 대신 너에게 뭘 준다? 화관을 준다. 화관은 뭐예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너는 내 거야, 축복. 아홉 번째 이렇게 나와요. 슬픔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기쁨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의 옷, 근심 대신에 너희가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 대신에 너희에게 찬송할 수 있는 거리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냥 좋게 지나갈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나눠져야 돼요. 저들에게 나눠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안 힘들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편안해요, 나는 기뻐요 라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배려입니다. 왜? 남을 위로하라고. 내가 지금 따뜻한 밥 한 번 잘 먹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으면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지금도 이웃을 돌아보면 먹고 싶은 걸 못 먹고요, 입고 싶은 걸 못 입고요. 제가 가끔 인터넷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광고창에 뜨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생리대가 없어갖고 생리대를 못 찬다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책임을 해야 할 본분이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에게 책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좋은 말,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때로는 그들의 어떠한 얼매임과 포로와 갇힌 것들을 놓아주는 선포의 말들,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제발 복음을 무거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것을 이웃에게 전해라.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정말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웃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사람들인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한테는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매일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너무 좋으신 그 소식을 너무 하찮게 여겼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정말 이 사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안일하게, 너무나도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즐기려고 했고,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어쩌면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슬픔 대신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리가 그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예언하신 것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고 하나님 그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우물 속에서 갇혀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문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려고 했고 그냥 기뻐했고 당연히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가장 먼저 목자들을 찾아가신 이유,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지 못한 그러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